당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느 순간부터 웃는 법을 잊어버렸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던 순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인터넷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나요? 나는 너무 무너졌어. 지금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나님도 이제는 나에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 바로 그 마음에 오늘 시편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실제로 상처를 싸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고치러 왔다.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싸매러 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시간 천천히 호흡합니다. 어깨에 올라가 있는 힘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버텨서 강해져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천천히 알아가도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임하소서. 듣는 이의 마음과 생각과 기억 전체를 가만히 감싸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부. 하나님의 치유는 영혼 깊은 자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치유라고 하면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치유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육체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마음의 깨어짐, 내면의 상처, 오래된 수치심까지 만지십니다. 병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의 병이 먼저 찾아옵니다. 말하지 못한 죄책감,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웠던 실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자기 혐오, 힘들 때조차 괜찮다고 말하게 만드는 억지 미소, 사랑받고 싶은데 버림받을까봐 먼저 거리를 두는 습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영혼을 먼저 만진다. 나는 내 죄책감을 만지고 내 수치심을 만지고 내가 너 자신을 자꾸 미워하는 그 자리까지만 만진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나에게 수치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실패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실망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고통을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덮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뿌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아파하게 되었는지 나는 안다. 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나는 안다.
왜 내가 그렇게 사람을 못 믿게 되었는지 나는 안다. 그분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그걸 못 잊었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겠다. 이제 이 기도를 들으세요. 마음으로 따라와도 좋습니다. 주님,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오셔서 만져주소서. 오래된 상처들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 그 기억들까지도 당신의 피로 덮어주소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짓을 끊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 시간부터는 저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2부, 누워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1편 3절 말씀. 아멘. 이 구절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따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정신도 못 차리고 누워만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조금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나에게 와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이 표현은 너무 구체적입니다. 움직일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그 순간,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 아, 나 진짜 끝났다 라고 속으로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혹시 침대 위에 누워 듣는 분인가요? 기력이 떨어져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분인가요?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 주저앉아서 이불 속으로 숨어버린 분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네 곁에 있다. 너는 버려진 몸이 아니다. 너는 버려진 영혼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를 붙든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일어나 힘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깊이 아프고 누워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끊임없이 숨을 확인하듯 체온을 확인하듯 그렇게 곁에 머무르십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워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곁에, 제 머리맡에, 제 가슴 위에 당신의 손을 얹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3부,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말씀.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사람은 때때로 말합니다. 울지 마. 그 정도는 누구나 겪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기록한다. 너의 눈물을 버리지 않는다. 너의 눈물은 나에게 증거다. 눈물은 영혼의 가장 깊은 언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 말로 설명하면 더 부끄러워질 것 같은 것, 혹은 너무 복잡해서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는 그 감정들, 그 모든 게
눈물에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내가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깨어 있었던 그 밤을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계속 버티다가 결국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낀 그 순간을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겉으론 웃으면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잘 지내요 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는 왜 살아야 하지? 라고 중얼거렸던 그 마음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은 버려진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슬픔은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증거 자료처럼 보관하십니다. 무엇의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너의 눈물은 나에게 근거다. 나는 그 눈물을 근거로 너를 붙든다. 지금 이 짧은 기도 마음으로만 따라해도 됩니다. 주님, 제 눈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눈물이 버려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 눈물이 언젠가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4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즉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던 말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강해져야 해.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울지 마. 창피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울고 있는 너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숨기고 있는 내 상처 자리로 가까이 오십니다. 말 못하는 그 기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통회한다는 건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회한다는 건 주님, 저 진짜 힘듭니다. 저 혼자 못 버팁니다. 라고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즉, 주님, 저 괜찮아요. 저 강해요.가 아니라 주님, 저 무너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벗고도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서졌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안아주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가까이 오십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십니다. 오부,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며
시편 18편 6절 말씀.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아멘.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곤고한 자. 곤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희망이 거의 바닥인 사람, 스스로도 본인을 구할 힘이 없는 사람, 나 한계야 라고 정말로 한계라고 느끼는 사람, 버텨야 하는데 더 이상 버틸 근육이 없는 사람. 혹시 지금 그 모습이 당신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곤고한 자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조용히 풀립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만 듣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즉, 기도가 세련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 섞인 주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기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 가정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마음 안에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주님, 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옵소서. 저를 건지소서. 아멘. 육부 절망의 수렁에서 반석 위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 이 표현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웅덩이를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순간, 의사도 뚜렷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진단서, 깊게 금간관계, 가정을 흔드는 숨겨진 긴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공허,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지? 라는 방향 상실감. 그 자리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그 웅덩이에서 발이 빠진 채 몸부림을 치지만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나는 끝났구나 라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반석 위에 두신다.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힘내, 스스로 올라와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너를 안고 올라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울지 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너를 다시 걷게 하겠다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서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주저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지탱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해도 됩니다. 주님, 저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주님, 저를 끌어올려 주소서. 주님,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소서. 주님, 제 걸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건 희망 섞인 위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7부 낙심한 영혼을 향한 부드러운 명령.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즉, 지금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들으라. 너는 더 이상 혼자서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너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너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지금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으로만 따라해도 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아, 불안에 잡아먹히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 한 문장은 영적 싸움에서 칼과 방패가 됩니다. 그건 약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심령에 스며들도록 고백합니다. 나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아멘. 여전히, 아직 해결 안 되어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여도 여전히,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아멘. 8부 지친 영혼에게 주시는 쉼. 이제 쉼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주님은 먼저 우리를 일으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누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편 23편 2절 말씀. 당신이 너무 지쳤을 때 사람들은 힘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위로를 받을 에너지도 없어. 그 정도로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괜찮아, 빨리 일어나가 아니라 여기 누워, 안전하다, 괜찮다, 내가 곁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 3절 말씀.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단순히 진통제처럼 잠깐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다시 숨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잠잠히라는 단어는 억지로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품 안에서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 싸워도 된다. 그만 증명해도 된다.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하느라 너의 심장을 더 이상 찢어놓지 않아도 된다. 내 품에서 쉬어라. 내 곁에서 울어라. 내 앞에서만큼은 너 자신이 되어라. 당신은 지금 그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초대는 당장 응답해도 됩니다. 주님, 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품 안에 안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조용히 들으세요. 이건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힘내라는 말조차 듣기 싫을 만큼 지쳤습니다. 주님, 저를 눕히소서. 주님, 당신의 품 안에서 쉬게 하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다시 숨을 쉬게 하소서. 다시 살아있게 하소서. 아멘. 구부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건 아무에게나 노출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만 아는 자리입니다. 이건 기도의 자리이자 주님 앞에서 숨쉬는 자리이고 정말로 안전한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 사람의 말에서 오는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무게, 가정의 긴장,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들려오는 너는 안 될 거야 라는 거짓 음성. 하지만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시편 91편 2절 말씀. 아멘. 피난처는 숨는 곳입니다. 요새는 지켜지는 곳입니다. 당신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선포해도 좋습니다. 입술로 말하든 마음으로 말하든 괜찮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숨습니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이 짧은 선포가 당신의 영적 전쟁에서 실제 방패가 됩니다.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너 혼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늘 아래 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아멘. 10부 기다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확신.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 고백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아직 응답이 안 왔어도, 아직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여도, 아직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어도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무너진 적이 있죠. 기다리라는 말은 너무 잔인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런 진짜 속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 하나님은 그냥 죽은 표정으로 버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기다리는 그 자체도 은혜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이미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는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게 하소서. 저의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 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축복은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한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영혼 위에 당신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소서. 말하지 못한 수치심, 오래된 죄책감,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기억, 난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스스로를 짓누르던 자기 비난까지 주님의 피로 덮어주소서. 주님, 이 사람을 정죄의 자리에서 건지소서 하는 실패자라는 거짓 이름표를 떼어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새 이름표를 붙여주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 고통과 싸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머리맡에 앉으셔서 손을 얹으시고 한숨을 닦으시고 차가운 이마에 따뜻한 손을 얹어 주옵소서. 누워있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몸을,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고치소서. 주님,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한 집 안에서 마음이 서로 등을 지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 주님 개입하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말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눌림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못 버틴다고,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는 영혼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너의 공급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 실제적인 도움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깊은 우울과 불안 속에 앉아 있는 이에게 말씀하옵소서. 너의 눈물은 나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한다. 시편 56편 8절 말씀. 아멘. 그 약속이 지금 이 사람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영혼이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수렁이 아니라 반석 위에, 무너지는 모래가 아니라 견고한 바위 위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영혼이 이제는 잠들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의 폭풍이 잦아들게 하옵소서. 머릿속의 소음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자책 대신 평안이 흐르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혼란 대신 방향이 보이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멘. 주님, 이제 조용히 선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회복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시 걸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시 찬양할 사람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조용히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해도 좋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님, 제 영혼을 쉬게 하소서. 주님, 제 삶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당신 위에 머무릅니다. 당신의 밤 위에, 당신의 생각 위에, 당신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